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시리즈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나갈 방향과 제이컵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미션, 과연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깊은 감정을 허락하시질 않으셨어요. 제가 참 목회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난 목회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 자신이 살아온 모든 목회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계획이 하나도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셔서 저는 전혀 육신적으로 원하지 않는 오늘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더라. 아멘. 참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저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아무튼 그 엄청난 사역 그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강건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미국에 와서 26년 동안을 또 미국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롭게 모든 사역을 펼쳐가게 하셨는데, 제가 82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82년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라는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면서 저도 모르는 기도 소리가 이제 방언이죠.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기도가 지금도 또렷한데, 하나님, 저에게 서울에서 개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100명 성도님만 섬기게 해주시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0명 성도님만 섬기면 제 그릇에, 제 양에, 제 모든 능력에 맡겠습니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뭐가 뒤통수를 땅 치는데,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텔레비 화면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혼자 지금 저 높은 산중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TV 나오는 화면처럼 쫙 보고 있는데 큰 저수지가 하나 쫙 나타나. 그러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제가 그 큰 저수지에 잉어를 잡으려고 잉어 낚시를 몇 줄을 갖다 던져놓고 지금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레와 같은 소리, 정말 번개 천둥 소리도 아니고, 와, 그건 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위험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아무튼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이 사람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낚싯대 몇 대를 가지고 이 많은 저수지의 고기를 낚으려고 하느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때 화면이 바뀌면서 수문이 쫙 열리는데 삽시간에 물이 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간 후에 사람 키만한 잉어가 막 그 저수지 안에서 뛰는데, 리아카를 갖다가 그 다음에 막 가만히 푸대를 갖다가 그 잉어를 막 집어넣고 리아카에 싣고, 그러다가 안 돼서 동네 사람들을 막 불러가지고 전부 리아카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이 잉어 때 전부 운반을 합시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에
오늘은 민족복음화, 내일은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이걸 탁 주시는데,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세계복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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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여 세계복음화. 참 간증을 다 하면 뭐 몇 날 며칠에도 다 못합니다만은, 아무튼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제 개척케 하시는데, 교회 개척, 그 개척지가 서울에 있는 저 방학동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84년도에 그곳에 개척을 시작할 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잠시 전도사로 왔다 갔다 했는데,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차를 용산을 가려고 여의도에서 탔습니다. 버스를. 성경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방학동이라는 곳을 갔어요. 나는 서울에 살았어도 그곳을 몰랐어. 방학동이라는 곳에 가서 내렸습니다. 이게 누군가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다니시는 거야. 지금 끌려서 갔는데 그때가 오후 한 4시쯤 됐습니다. 4시쯤 돼가지고 어딜 가야 하나 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끄시는데, 그 방학동이라는 곳을 가니까 뒤에 약수터가 있더라고. 그 약수터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수터에 가서 이제 의자에 잠깐 앉아가지고, 성령님이시여, 저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십니까?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라. 아니, 누구하고 세웁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조금 기다리니까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전도사님, 아니 나를 꼭 아는 것처럼, 제가 전도사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전도사님 같습니다. 전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청년이 저보다 뭐 나이가 몇 살 아래였는데, 그래서 그 청년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시지 말고 저 혼자 여기 자취하고 있는데 저희 자취방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하루 같이 이야기 좀 하면서 그냥 주무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하고 밤새 대화를 하는데, 이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혼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청년 이야기가, 전도사님 그러시지 말고 제 방을 드릴 테니까 이곳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고 저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 그 청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워가지고 그 청년이 나중에는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개척교회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또 조그마한 곳으로 몇 달 후에 옮겨가지고 그곳에서 주일학교와 모든 이제 교회 기구를 갖추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생긴 청년이 와서 교회와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병이 걸려 있어.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이 청년은 오늘로 말하면 좀 속된 이야기로 문둥병, 한센병, 이 걸린 청년이 온 거야. 이 청년이 어디 술을 먹었는지 술 냄새도 나고, 아무튼 막 송장 썩는 냄새도 나고, 손에 뭘 붕대를 감았는데 피고름이 나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청년이 이제 당신이 이 교회 목사입니까? 전도사님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병이 걸려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불공평가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막 싸우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청년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변화시켜서 그 청년도 신학을 해가지고 또 목사가 됐어. 할렐루야. 아멘. 참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야, 성령 운동을 해라. 성령 운동을 어떻게 하는데요? 너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봐라. 그곳에 가면 어떤 여자 권사님이 있을 텐데 그 여자 권사님하고 함께 사역을 해서 기도원을 세워라. 그래서 아니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또 기도원을 어떻게 세웁니까? 아니 하여간 가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저 서대문에 이제 지금도 베데스다 기도원, 녹번동 전철역에 지금도 기도원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84년도에 기도원을 여기 세워라.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교회가 한 60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부흥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것을 팔려고 내놓은 거예요. 이거를 인수해 가지고 네가 여기에 기도 운동을 해라. 그 당시는 서울에 여러분 기도원이 서울 시내는 없었어. 전부가 다 저 파주, 양주, 뭐 양수리 전부 시골로 가 있었지. 도심지 기도원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야. 하나님 이곳에 세우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합니다. 야 이놈아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아니 기도원은 산에가 세워야 되는데 서울에다가 이거 서울 복판에 세우면 사람들이 어떻게 야 서울 복판에 세우는 기도원도 있고 저 산 안에 세우는 기도원도 있고 다 다르니까 너는 순종해라. 그래 가지고 그곳에 돈도 없는데 계약금만 걸고 그 기도원을 덜컥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를 하고 보니까 기도원을 제가 언제 뭐 경험을 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뭘 은사 집회한다고 또 신유 집회한다고 뭐 이시오 해가지고 막 붙여놓으니까 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하루 종일 매달려 가지고 기도 또 안수 이 기도원 사역이 보통 이게 어려운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원 사역은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뽑아내고 귀신을 묶는 그러면서도 암덩어리를 쏟아내게 하는 어떤 불치병도 다 낫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없으면 이 기도원 못해요. 오지도 않아 사람들이. 귀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이고야 그 기도원 사역을 하려네 교회 사역을 하려네. 그런데 한 2년 기도원을 운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기도원을 하나 더 세워라. 아니 지금 교회하고 이 기도원만 왔다 갔다 해도 1시간도 쉴 시간이 없는데 기도원은 여러분 하루에 집회를 5번씩 했어. 그때는 교회 새벽 예배하고 그쪽으로 가서 또 기도원 집회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 중에 또 강원도 대관령곡에 넘어가지고 기도원을 깊이 기도하는 금식 기도원을 세워라. 아이고 하나님 지금 기도원 한 개 하고 지금 교회하고 해도 힘든데 또 세우라고 합니까? 잔소리 말고 세워라. 또 가가지고 강원도 대관령곡에 넘어가서 기도원을 산중에 세우는데 여러분 거기는 길이 없어. 1시간 동안을 꼬불탕 한 길로 그냥 걸어 올라가야 돼. 길 찾기도 힘들어. 아이고 하나님 여기에 기도원을 세우면 어떻게 도로가 나고 이 자재를 어떻게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집을 짓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놓고 입장료 바꿔놓고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올라가서 텐트를 갖다가 쳐놓고 그 대관령 고개가 여러분 고지가 800 지점 천입니다. 천 해발이 얼마나 추워. 겨울에 여러분 1월달에 텐트 하나 쳐놓고 그 텐트 속에서 여기다 기도원을 세워라 하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뭔 기도원이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래 여기 길도 없는데 날로 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건축 자재를 올려올 수가 있고 사람이 왜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막 투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입술에서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계속 하니까 나중에 바꿔놓고 밤새도록 바꿔놓고 계속 하는데, 이야, 3일 동안을 하나님이 그곳에 그 추운 눈이 쌓인 그 겨울에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3일을 그 완전히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여기다 세워라. 아, 그래가지고요, 그곳에서 이제 기도원을 세운다고 하고, 아멘, 이제 할 수 없지, 하나님 항복해야지. 근데 너 삽을 가지고 이쪽을 가서 파봐라. 팝니다. 파니까요, 모래 자갈이 신기하게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산중에 그 높은 곳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120평의 건물을 숙소하고 예배당하고를, 그 자재를 골짜기 있는 걸, 묻혀 있는 걸 파가지고 시멘트만 저올려가 브로콜 찍어가지고 딱 120평 지으니까 그 자재가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원이 몇 개 돼서? 2개 됐지. 2개. 서울에 하나, 강원도 하나. 아, 그렇게 됐는데 이젠 그 소문이 나니까 기도원마다 이제 집회해달래.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원 집회 나갈라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집회 나갈라네.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혼자 안 되겠어. 아, 이건 이제 분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주위의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군부대, 또 소록도 나한자촌, 또 태릉 국가선수촌, 그리고 한국체육대학, 그러면서 저 천호동 양로원, 고아원, 뭐 할 것 없이 하는데 18군데가 선교 사역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계속 해나가는데, 야, 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잠을 언제 자냐 이거예요. 이 많은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생 동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시냐, 그러는 가운데 또 한 번은 재미있는 역사가 온 거예요. 교회가 이제 성령 운동을 하고 막 뜨겁게 부흥을 하니까 옆 교회 목사님이 시샘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간첩을 보낸 거야. 자기가 가장 믿는 그 방학동이라는 곳에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그 항영식이라는 그 집사가 새마을 지도자인데 그 교회 그 목사님의 가장 신복 집사였는데, 그 두 부부를 위장을 해가 녹음기를, 그때만 해도 85년도 6년도 녹음기 귀했습니다. 아주 고성능 녹음기를 구해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라 그리하고 그곳에 가서 등록을 하고, 네가 5, 6개월만 거기 가서 민목사 설교란 설교는 다 여기서 녹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테이프를 가져와라. 그래가 이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주머니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설교 시간만 되면 그런단 말이야. 그 이상하다. 뭐 저 사람이 뭔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했는데 한 3개월이 넘어갔는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자수합니다. 뭔 자수를 해? 간첩이야 당신? 당신 새마을 지도자잖아. 그러니까 자수합니다. 자수해 보시오. 그러니까 주머니에 녹음기를 딱 내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가, 저는 이쪽 옆에 영신교회에서 간첩으로 여기 파견을 나왔습니다. 뭔 소리요? 저 목사님이 민목사님 죽이려고, 이단성 찾으려고 전부 녹음에다가 3개월 동안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쪽이 이상하고 이쪽이 진짜고,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오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가 자기가 스스로 자수를 하고 우리 교회로 완전히 전향을 한 거야 이제. 근데 그 집사가 목사님이 또 돼서, 할렐루야, 내 밑에 있으면서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 여러분 5년 동안에 개척교회 장년 40여 명이 11명의 예수님 제자가 나온 거야. 11명의 신학생이 나온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 제가 자각을 한 거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예수 제자 길러라는 사명이구나. 신학생이 더 많아. 그러니까 늘 신학생들 위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을 또 양육해가지고 모든 사역지에 똑같다 파송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 방법의 지혜를 훈련해가고 인도해 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목회지를 옮겼어요. 경기도 평택에 잠깐 목회를 할 때도 그 목회지에 전도사님이 그 시골에 17분이 있었어. 할렐루야. 그 지역 신학생은 다 모였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기도 평택에도 신학교를 세워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경기도 평택에 세워가지고 그때는 에레미야 세계 우리 신학교 해가지고 많은 이제 곳곳에 사역지를 관리하니까 다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에레미야 선교회라는 이 사단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 전국적으로 3,000명 정도의 회원이 모여오게 돼서 그 회원을 가지고 18군데를 종횡무진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군부대 일일이 사담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많아지니까. 군단별로. 한국의 군대가 사단 위에 군단이잖아요. 군단별로 이제 군종사병들 3박 4일 전부 군단 사령부에 모아서 거기서 영성훈련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몇천 명씩 오죠. 몇천 명씩 오면 그 몇천 명 먹을 것과 그분들의 마실 것 전부 이제 선물 준비해가지고 그분들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93년도 새벽에 청와대 전화가 오고 그 청와대 들어가서 대전 엑스포 과학박람회를 종교관을 맡아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이야기로 거기서 뜬 거야 이제 93년도 93년도 118개 국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1년 동안을 100여 개 민족을 상대로 하는 목회를 제가 펼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의 역사 과정은 다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이제 대전 엑스포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또 오게 하시고 미국에 와서 신학대학을 세우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턴을 하게 하시는데 2004년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대한 뭔가 비밀을 중대한 업무를 맡기고 그렇게 할 때는 꼭 아들아 하시더라고. 아들아 하면 내가 긴장해. 종아 이러면 별로 덜 긴장하는데 아들아 이러면 뭔가 또 하나를 또 하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시는 거. 아들아 2004년도에 네가 지금 신학대학을 잘 이끌어가고 있지만 방향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꿉니까? 자, 앞으로 물질로 모든 교계가 다 물질 때문에 쓰러지는 그때가 곧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운영을 바꾸라. 교회가 사회 속에 들어가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문간호나 이런 센터 같은 이 사역을 병행해가지고 교회의 한 기관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가면서 지역사회의 육적인 복지와 영적인 구령의 사업과 함께 교회가 이끌어가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하나님 그 말씀을 제대로 세상에 가서 전파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단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령이 뭐라고 쪼컬던지 야 이놈아 기왕에 이단된 거 이단 한 번 더 되면 되지. 할렐루야. 아멘. 응? 네가 언제 그런 거 겁났냐? 하나님께서 농담까지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턴을 하려고 준비를 해나가는데 아니 여러분 기존 신학대학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 여기가 조사원이 아무래도 그렇고 거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2004년도에 활딱 다 그냥 신학대학을 그냥 뒤잡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 2006년도부터 직업대학을 세우고 그 직업학교를 세운 다음에 방문간호 회사를 세우고 그 방문간호 회사를 세운 다음에 또 한 개를 더 세우고 그러면서 센터가 지금 세워지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짧은 간증 소개였지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정은 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도 참 목회 인생이 내가 일선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38년 동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지는 않았다. 항상 본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나의 영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은 끝없는 모든 일들을 펼쳐가게 하셨더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절대 깊은 간증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2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간증해서 터뜨려라. 사인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전 세계에 퍼질 텐데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의 운영상을 바꾸는 지금 첫걸음을 띄고 있는 곳이 우리 지저센터 재단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패턴을 바꾸는 이런 선구자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J그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왜 일생 동안을 나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이거는 회사 운영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건 교회를 내가 맡아서 목양하는 그 담임 목자도 아니고 또 기도원 내가 운영하는 이것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오만 가지를 다 돌게 하는 신학대학으로 신학대학의 교수로 한국에 있을 때도 경찰청의 경목으로 수없는 곳곳을 다 누비게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나이까? 나는 하나님 교회 하나만 탁 맡겨주시면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교회를 빛과 번쩍하게 하면 나도 아무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꿈인데 하나님이 그 꿈은 왜 주시질 않으시고 이상하게 자꾸만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어떤 지역의 장로님이 찾아오셨더라고. 아니 장로님이 상당히 지식이 많으시고 상당히 인품이 좋으시고 민바울 목사님이십니까? 예. 결례될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와 잠깐 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피스에 모시고 차를 한 잔 드렸더니 이분이 기도를 잠깐 하시더니 참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님은 목회 교회 하나만 맡아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 하나만 맡아서 목사님이 지금 정열을 다하여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를 다 쏟아보면 애틀란타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걸 내가 기도 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기도 중에 알았습니다. 목사님 메시지를 내가 어디서 우연중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는 야 이런 목사가 교회를 제대로 애틀란타 그분 이야기에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 자랑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 장로님 말씀이야. 이 교회 하나만 맡아가지고 이토록 열정적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한다면 이 교계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감히 목사님에게 지금 조언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장로님, 저도 그것이 소원입니다. 진짜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는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인의 뜻을 따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장로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겠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러고 헤어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개인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하나님은 계획 없이 세운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아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적중한 그 자리에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이제 근래에 와서 하나님께서 과연 세계복음화, 오늘은 민족복음화, 내일은 세계복음화를 평생 동안을 입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살게 하셨는데,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내 남은 인생 이 땅의 삶 가운데 뭔가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 깊은 세미한 기도를 지난 연말부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틀 전에, 자, 이제는 입을 열어서 네가 섬기는 교회, 네가 함께 근무하는 그룹의 직원들, 동역자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는 터뜨려라, 선포해라. 아멘. 그리고 이제 방송을 통하여 이걸 이제는 터뜨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도 잘못하면 큰 시험 듭니다. 간증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만큼 하는 찬스 시기를 줄 때 그때 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아무 때나 하는 거, 간증을 또 그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지시만 따라서 하게 되는데, 저는 절대 간증을 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설교해 본 예가 없습니다. 제 기억상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그 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설교를 하는 거지. 왜냐? 그 설교란 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내가 전달해 주는, 그 사람의 지나지 않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일을 감당하니까 주인이 당연히 허락한 말씀만 증거하는데, 영이 깨어있는 성도가 그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을 뜨듬뜨듬 중간중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하시면, 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쓰임을 받으니 나는 이렇게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센서가 깨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큰 효과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저 또 왜 갑자기 간증을 하신다고 저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자연계도 다 동원을 하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저와 여러분, 인간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박수치기 나와도 괜찮아. 자, 거기까지만 하고. 아무튼 여러분,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우연이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하고 농담 따먹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실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민감하게 되면요, 내 같은 사람은요, 겉으로는 그냥 태연하게 웃고 농담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요, 한순간 한순간 하나하나를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요,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도 신경을 곤두서는 거예요. 저 바람 소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바람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참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좀 서운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힘을 주는 사람도 만나고, 그런 속에서 어느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느 때로는 저 사람 정말 잘 만났다, 참 정말 고마운 사람, 이렇게 또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긴장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시시각각 주시는데, 그 시시각각 주실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또 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라고 대화가 아닌 인격적인 대화, 좀 레벨의 수준이 하나님과 비슷한 대화를 우리가 나눠야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시지. 아니,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려고 여러분을 불러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예배를 주구장창 드리고, 금요일날도 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드리고, 또 주일날도 2부까지 드리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에너지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쌓아나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나 개인에게 세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지금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받을 줄 아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 뭐예요? 교회 생활? 물론 친교도 중요합니다. 친교도 초대교회를 보세요. 우리처럼 친교도 난무하게 그냥 막 자유분반 이런 친교 안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쭉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점심 하나 나누는 거, 친교 하나 하는 것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점심 한 그릇을 나누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소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먹는 데서 추잡해지고 먹는 데서 시험이 가장 많이 걸려. 하나님이 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란 것은
학문을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고, 교회는 뭐 친구로 만나는 그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저 내 억울한 거 가서 한풀이하고 뭐 이거 그러한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집으로서 살아계신 여호와와 예배를 통하여 가깝게 서로 입맞춤을 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내 모든 또 문제를 하나님 여호와에게 아뢰며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내 가정을 하나님이 가족을 지키시고 내 모든 하는 일을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근데 오늘날 교회를 개떡같이 알아. 사람들이 교회를 지긋집만도 못하게 여겨. 그러니까 자기네 집은 반달반달하게 해놓고 교회는 엉망진창 해놓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먼 복이와 영의 복이와 믿음의 복이와 영의 복이요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잘 돼? 육이 잘 돼. 육이 잘 되면 영육간에 잘 되면 뭐가? 범사가 더 잘 돼. 할렐루야.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밤낮 뭐 잘 살아본다고 열심히 뭐 일하고 열심히 뭐 돌아다닌다고. 물론 밥은 안 굶어. 열심히 뛰면. 근데 돈은 안 모아져. 해보니까 그래. 돈은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재단 그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하면서 늘 하나님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현재의 영적인 문제를 다 하나님께 때로는 직접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강단의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에게 탁탁 찔러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때로는 또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도 내가 깨닫게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응답의 방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제 경험으로는 14가지 5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뎌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 내 멋대로가 돼버렸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 절망 가운데도 절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 속에 있어도 더 소망이 마음속에서 막 덜 끌어오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은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고 망할라도 망할 수가 없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어. 실패를 하려고 실패를 할 수가 없어. 낙심자절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던질라 던질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나이에 여러분 진작 나도 리타이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남은 이 땅의 삶을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 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야, 이제 너 써먹으려고 지금까지 훈련 연단시켜놨는데 지금 네가 나 좁아지면 어떡하냐? 나도 본전 뽑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언제까지 뽑으시는데요? 그럼 모세만큼 너 해라. 아이고 주여. 그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잘못 알아듣고 저 목사님이 또 욕심이 많아가 계속할 진짜 욕심 없으나. 그래서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제가 저 센터에
박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박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민 목사님은 모세처럼 은퇴가 없을 것 같아. 은퇴하는 날은 바로 천국 가는 거야. 주여, 똑같은 말씀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쇼크를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똑같이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쇼크를 당한 겁니다. 그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뭐 오래 살고 뭐 저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영육간의 역사를 부어주신다. 아멘.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면 피곤이 겹쳐옵니다. 낙심과 좌절, 그 여러분 사람을 몹시나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의 명령을 11 제자에게 내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부활을 이제 시켜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갈릴리의 11 제자를 모아놓고 그 11 제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할렐루야. 자, 가서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 11 제자가 원래 12제자였죠. 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11 제자가 남았잖아요. 이 11 제자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묘한 것은 이 11 제자 가운데도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베드로나 뭐 베드로의 형제 같은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불과 한 3사람이 당시에 좀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이야. 말귀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나머지는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 천방지축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이루셨냐 이거지.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경을 뭐 깊이 뭐 알 필요가 있어야 신기하지 뭐. 관심이 없는데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 행복 불행의 문제, 인생의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 말씀 66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벌써 귀를 기울이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가난할 수가 없어. 병들 수가 없어. 시험 들릴 수가 없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근데 눈동자가 벌써 동태 눈처럼 흐르버렁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이건 볼 필요가 없어. 그 가정 그 뭐 뻔한 거야. 문제 덩어리인 거지. 그래도 몰라. 지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 항상 바보의 특성이 뭐냐? 남은 다 지를 바보인 줄 아는 지는 바보인 줄 몰라. 이게 바보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내 자신을 바로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마른 맡기면 못합니다. 나 자신만 바로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보면 11 제자 가운데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무주갱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데 그 역사 이룬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도, 이 베드로도 고기 잡다가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더니 그물을 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던진 그물 속에다가 고기를 확 몰아쳐 넣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곁을 떠나소서 항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됐잖아요. 바로 인생의 모든 분야에 우리 예수님은 이토록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던지는 그물 속에 그 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고기를 많이 그물에 걸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짓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공부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뭐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지, 세상을 알기 위한 지식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 지식이 많잖아. 학문이 높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뭘 봤어? 기적을 본 거야. 응? 아니 눈앞에 한 마리 고기도 없는데 딱 그물을 던지니까 친구의 고기 뼈까지 가득 채우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그걸 딱 보고 난 후에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곁에서 봅니다. 곁에서.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그 산기슭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 마가의 제자의 다락방에서 다른 120명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손을 내밀 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은과 금보다 몇 억만 배 더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베드로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만 우리가 가지면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가나나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불신앙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중요한 것은 다시는 침범하지 못할지어다. 딱 막을 쳐놓으면 묶어놔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 마귀들 여러분 가정에 얼씬되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방법, 묻고 푸는 방법, 이 영계의 세계를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제가 강단에 서 가지고 그냥 말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을 내가 강단에서 여러분 참 수많은 간증입니다. 건마징 소리가 아니고 간증인데, 제가 지난 세월에 40년 목회를 뒤돌아보면 오만 대를 다 돌아다니며 청와대로부터 해서 뭐 국회 의사당으로부터 해서 뭐 대전 엑스포로부터 해서 교도소 죄수들로 해서 군부대로 해서 법원으로 해서 경찰로 해서 체육부대로 해서 소록도 나안전촌으로 해서 전부 돌아온 그 설교가 횟수가 5만 회가 넘어. 몇 회? 어때요? 여러분 1000회만 넘어가면 뭐가 돼요?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고수가 되지. 근데 이건 고수는커녕 5만 회가 넘어가 이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갈수록 떨려. 그 이상하지. 아니 그 정도 하면 성경책 덮어놓고 설교를 어디가 해야 되는데 못해. 갈수록 두려워. 이게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 용감하게 할 땐, 무식할 땐 했는데 이제 못하겠어. 진짜입니다. 왜? 살아계신 여호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니까, 투시경을 가지고 딱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어찌 여러분, 그러니까 갈수록 더 두려움이 앞서는, 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무 배운 것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적인 생활, 모든 생활이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서 행한 그대로만 우리가 따라가면 그대로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어, 딴 거.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내가 섬기는 목사님만 영성만 잡고 따라가면 목사님만큼 나도 올라갈 수가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이 지금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부자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부자일 거야. 진짜입니다. 신소리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사업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누구 걸 착취해 왔어. 난 하나도 내가 착취한 사실이 없어. 누구 돈? 밥도 난 잘 안 한다 먹어. 내가 돈을 낸다 그러면 밥 대접한다면 가. 얻어먹진 않아. 기도해주고 밥은 얻어먹되 페이는 내가 해. 그렇지 않으면 안 가. 난 이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밥을 안 사면 난 밥 성도들이 잘 안 얻어먹어. 옛날부터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라고.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면 물질이란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주셔. 안 주시면 일을 못 하잖아. 아이, 저 같은 사람을 40여 년을 5만 가지로 연단 훈련을 다 시켜놓고 지금 세계복음화 이루는 중차지 한 이런 시점에서 저에게 물질을 안 주신다면 누가 손해나? 아버지가 손해나지.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손해날 짓 절대 안 해. 우리 제이그룹이 이 자리에서 성장을 멈춘다면 아버지가 가장 타격을 입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아. 내가 일생 동안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하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가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제자 가운데 11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 세계복음을 이룬 그 해답이 지금 말씀 속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어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자리도 지금 여러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도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주님이 같이 집에 가셔서 함께 또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계속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120명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잖아요. 아멘. 그 성령 강림의 임하는 역사가 임하니까 120명이 이제는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로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장황한 말씀을 지금 계속 증거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11제자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 11제자보다 훨씬 많잖아. 아멘. 학벌을, 학력 수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학벌 수준이 높아. 여러분들이 다 대학들 나왔잖아. 대학은 나오고. 베드로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도 그 베드로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됐잖아.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모든 학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 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꼭 방향을 바꾸는 지금 중차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를. 자, 선교와 우리 전도가 다른 점이 뭐냐? 전도란 것은 개인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를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선교를 우리는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선교는 지금 세계복음화 선교대로 그룹을 통하여 하고, 지역복음화의 선교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직접 몸을 던져 선교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이것을 일명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그렇죠? 현지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이런 바로 사역자도 있고, 두 번째로는 후방에서 지원하는 선교의 사역도 있다. 어떻게 지원해? 기도로 우리가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아멘.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 직접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 할렐루야. 아멘. 잘 알아야 돼요. 이 선교해도 우리가 선교가 뭔가, 근데 과연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고 있냐? 저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선교 세계 복음화 하는데 그 뻥으로 치냐? 자꾸 뭘 하고 있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안 보이지.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어떤 또 인간은 찾아와 가지고 이거 뭐 세계 선교가 이런 거래요? 무식한 놈이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란 것은 바로 제자를 양육해서, 첫째로는 제자 양육이 돼야 되잖아. 아멘. 제자 양육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자도 두 제자, 지도자 제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이 운영되고, 그 신학대학이 지금까지 540여 명의 졸업을 시켰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를 또 훈련하는 평신도 선교 우리가 훈련하는 장소 직업학교가 있고, 이 지도자들을 양육을 하고 이 지도자를 파송하는 이런 일도 감당하고.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제자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역 선교. 첫째로는 선교는, 복음은 가장 가까운 데부터 그 다음 점차적으로 먼 곳까지, 내 가정 복음화부터 이웃 복음화. 아멘.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은 엉망진창 놔두고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 이건 아닙니다. 그건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돼. 항상 내 교회부터, 내 교회 이전에 교회의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가족부터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강단의자가 외치는 게 가정 복음화, 가족 복음화 계속 외치는 게 우선 가족 복음화부터 하라 이거예요. 아멘. 가정 구원부터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그 가족이 팀이 돼가지고 외부 선교를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특별하게 시켜야 돼. 훈련을 시켜야 돼.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통해서 영성훈련을 계속하고 있잖아.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훈련은 정말 강행군 훈련이죠.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만난
그 영성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내 맡겨진 그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퍼즐 맞추기로 맞추어져서 결국은 엄청난 시너지의 효과가 가져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간단한 거예요. 나 하나만 하나님의 일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가 깨부리고 나 하나가 그냥 다른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가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의 일환의 기관으로 지금 첫째로 방문 간호회사가 2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저 가정에 한 가정이 가정교회가 다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그곳에 서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지금 230~40명의 우리 고객분들이 계시니까 저 고객분들의 가정에 복음화만 시켜놓으면 가정복음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애틀란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이에요. 센터를 통하여 저것도 하나님의 교회 기관으로 운영을 지금 계속하니까 저것에서도 복음화 작업을 계속, 십자가를 세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잖아. 아멘. 자, 그러면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근데 이 돈을 누가 됩니까?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이걸 하려고 하면 전부 헌금 가지고 해야 되잖아.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성도들이 헌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교회마다 전부 시니어 분들이 몇백 명 되는데 그 몇백 명 숫자를 전부 쳐가지고 교세 자랑은 2,000명 모입니다. 2,000명 모이면 뭘 하냐 이거야. 헌금을 내는 성도는 몇 사람 되질 않는데 2,000명 머리 숫자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머리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헌금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전부 내사 상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뱅크러시 직전에, 파산 직전에 다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 큰 교회 좋아하지 마. 큰 교회라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교회는 구원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그 교회가 축복의 교회, 능력의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목회자를,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목회자 하나 잘못 만나면 덤으로 그냥 난 지옥 떨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교회 한 배 실으면 여러분 덤으로 그냥 보너스까지 다 세계복음화 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너 어느 교회 다니다가 왔냐? 예, 지저센터 교회 민바울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왔어. 너 이쪽으로. 그 민 목사 일생 동안 성교마다 성교 미친 사람이다. 이리 와라. 특급 대우 해줄 겁니다. 아멘. 안 해주면 내한테 찾아와. 내 거라도 줄 테니까.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안 찾아오는 게 좋고 정급하면 찾아오셔. 자, 그게 뭔 말씀이냐? 우리가요 정말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죄송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저센터 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헌금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민교회에 350명 장년이 출석하는 교회쯤 돼야 그만한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40~50명밖에 안 되는데 350명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숫자 많다고 됩니까? 40~50명 가지고도 350명의 앞장일 쓰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당 100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단에서 자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해도 세계 뒤집어 놓고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11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화 시켰듯이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다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슴 뿌듯하지 않아요? 응? 정말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직장에 있다는 이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인간들은 아이고 뭐 너무 직장이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지. 아이고 또 뭐 수요일날 밤 미기 놓고 또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지. 아이고 또 이거 뭐 금요일날 와가지고 3시간씩 또 예배 드리라 그러지. 뭐 너무 직장이 이런 직장이 있냐고. 그건 뭐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건 빨리 가야 돼. 빨리 가는 게 지도 신상이 편하고 여기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멘. 여러분들은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졸다가 말고 나보고 가라 그러는데 내일 사표 던지지 말고. 사표 던지도 괜찮아. 또 있어 사람. 돈이 없지 뭐 사람 없어. 내가 늘 쓰는 이야기 돈이 없지 사람이 없냐 이거야. 돈만 많이 푹푹 줘봐 되지 여러분. 근데 그 돈 가지고 또 안 돼. 여러분 같이 참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 만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아멘. 병 줬다 약 줬다 하여간 얼렸다가 뺨쳤다가 하여간 그런 속에 우리 마음에 나는 어떤 속에 처해 있냐 스스로가 여러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밤에 말씀을 한번 결론을 맺어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은 오직 세계복음화. 자, 세계복음화는 바로 지역복음화와 또 지역복음화 다음에 계속해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거물이 뭡니까? 바로 J그룹에 많은 이제 기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관들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도 전하게 하시지만은 바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도 병행하여 우리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질을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비량 복음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들이 가장 지금 목걸이를 쪼아오는 게 뭐냐? 물질입니다. 교회마다 물질로 목을 다 쪼아놨습니다. 목사도 물질 때문에 다 낮아빠집니다. 왜냐? 말세는 물질로 모든 교회들을 옥죄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옥죄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 시대가 지금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발빠르게 우리 그룹,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세상의 물질을 거두지 않아도 자비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기관을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물질도 다시 하나님이 모든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영육 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이 지금 이끌고 계시는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마지막 때의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한 여러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분 안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내 돈을 들여가지고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전 세계에 다니면서 아프리카 지역 정말 어려운 저런 나라에 가서 밥을 굶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미국에 앉아서 세계 복음화를 그냥 동참하고 잘 먹고 월급까지 타고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이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이 아니야.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명을 자각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
나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아무 짝도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연합하여 내가 받은 탤런트, 내가 가진 재능, 또 그것도 안 되면 기도로 동참하면서, 그것도 또 조금 물질이 여유가 있으면 단 일불이라도 또 헌금을 해서 동참해서 직접적인 일과 간접적인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면, 직접 동참한 자나 간접 동참한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그것을 받으셔서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도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